다 같이 마음을 먹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587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9월 달 주님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575장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5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박수 치면서 힘껏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기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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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월 세 달 한 달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월사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수요 예배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달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소망하며 주님 사랑으로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섬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마지막 57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분민하여 사람을 애굽의 전술가와 신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여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는 장을 주님께 자기 집에 가주셔서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그곳에 침례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되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 그들이 그 피를 옥에서 내면 요셉이고 수염을 깎고 그 옷을 바로에게 들어간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꿔 그것을 해석하니 저거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가 밖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살 진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조에게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며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피해 주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였구나 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시고 일곱 좋은 암소 일곱 배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꿈은 하나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실년이요 동풍에 나는 일곱 배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것이라 온 애굽 땅이 일곱 배 풍년이 일곱 배 풍년이 오고 애굽 땅에 어떤 풍년과 잊어버리게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고 그 흉년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 바로께서 꿈을 두 번 접촉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같이 행하사 나의 감독들도 그 일곱 배 풍년과 고뇌를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게 양식을 내어 각성을 쌓으며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자 애굽 땅에 일곱 배 풍년에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기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는 일을 쓰으리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족족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보고 총리가 되게 하나 자기라는 장관들을 그 요셉의 손에 그에게 세운 옷을 금사슬로 그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곱전골 총리로 사슬하여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 사람에게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오른손 보디베라의 아스나스에게 아내로 산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고 당시 일곱 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을 물고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구는 물고 성읍 중에 쌀은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은 만화 3개를 그치고 그 수가 한이 없었으니 흉년이 요셉에게 떠이르며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아스나시게에게서 난 요셉에게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아버지에게 주거리게 하셨다며 장남의 이름은
일곱 개 흉년이 시작하니 그에서 기근이 있으나 땅을 먹을 것이요 일곱 땅 공중에 백성의 발을 두고 들어가시고 바로가 일곱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 그다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의 모든 창 일곱 백성에게 벌써 일곱 땅이 기근이 그 백성의 양식을 세워 애굽으로 요셉에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5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5월 초하루의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시기를 그렇게 당하면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팔리우게 됩니다. 17살에 팔려서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또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통 왕꿈을 꾸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늘 간직하고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믿으리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또 주위에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그를 좌절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그 믿음이 요셉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갖게 하신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잘 참고 견뎌서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을 이룬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닮아가는 멋있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결과물로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가지고 그 사실을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현인도 박사도 술객도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알아맞힐 수가 없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감옥에 있다고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좋은 일을 잘 기억하고 은혜로 갚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자꾸 잊어버려요. 나쁜 일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돌에 새겨요. 때가 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일, 선한 일은 빨리 잊어먹습니다. 이 나쁜 일, 악한 일들만 계속 새겨져서 남아있는데 이게 누구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늘 그러한 속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41장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만 2년 후에, 이때 요셉의 나이 몇 살이다? 30세. 17세에 왕 꿈을 꾸고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간 지 13년 만입니다. 만 13년 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꿈으로서 비전과 같이 우리에게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또 여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이 그랬고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야지 자꾸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꿈은 꿈이요. 그냥 주로 또 꿈이 개꿈이요. 개꿈. 그러니까 꿈은 꿈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간직하고 꿈 가지고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에 뭐 돼지를 봤다, 복권 사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꿈은 꿈이다. 꿈은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루 저녁에도 수없이 많은 꿈을 꾸잖아. 특별히 기억나는 꿈도 있지만, 자, 꿈에 본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3이라는 숫자, 거기에다가 세상 숫자가 있어요. 동서남북.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예요. 그게 합해지면 7이고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게 곱해져도 3, 4, 10이 완전 숫자가 됩니다.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완전하다는 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암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두 번째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애굽의 왕의 이름을 통상적으로 뭐라 그런다? 바로가 애굽의 왕의 호칭이에요. 블레셋은 아비멜렉. 지난주에 했잖아. 아비멜렉. 바로. 로마는 가이사. 시이죠. 가이사. 예?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들어도 이상하죠. 좀 7 살진 암소, 또 빽빽 마른 7암소. 7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 충실한 7이삭, 가늘고 마른 이삭.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 삼켰다. 꿈이 이상해요. 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어야 요셉이 또 해석을 하지. 또 이렇게 신비한 것을 해석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건 하나님이 깨우쳐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고될 뿐만 아니라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왕을 아련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단장하고 갑니다.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들은즉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꿈을 해석할 줄 알았죠. 또 이랬으면 이게 하나님이 넌 저리 가라 그랬을 텐데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요셉은 나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다 테스트하고 12명이 쫙 형들 앞에 엎드려서 그때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할 때 형들은 멘붕 상태, 나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있을 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판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안하여 초조하여 떠는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찾아볼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꿈을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45장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수 있고 매여서 묶임받아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마침내 신앙, 마침내 믿음, 마침내 순종함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본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고생한 날수가 얼마야. 날이 아니라 연이지요. 십수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그러나 이게 조금만 더 변경해서 조금만 더 가치관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가장 도와주는, 나를 나대게 하는 가장 나의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나를 도와준 구세주입니다. 왜요?
팔아먹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져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가치관의, 생각의 전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매여 있기 때문에. 두고 봐라 하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환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사고와 가치관의 전환만 조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겐 책임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바톤이 하나님께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나가는 거지 다른 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위기에 당했으면 나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몰아넣고 싶지 내가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롤 모델과 같이 영원히 기억될 사람입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자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미 꾼 꿈이 한번 나왔고 요셉에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2가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2가지 꿈을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다. 그 꿈은 하나라. 7 암소, 7 이삭, 이건 다 7회, 7년을 의미한다. 27절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7년, 나쁜 것들도 7년. 살진 암소, 충실한 이삭 7년, 마른 암소, 그 다음에 쭉정이 이삭, 이것도 7년, 다 7년 7년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7회 풍년이. 그래서 살진 암소와 충실한 이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건 7회 풍년이다. 풍년.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마른 암소, 그 다음에 쭉정이, 파리한 이삭, 이것은 바로 7회 흉년이다.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풍년이 7회 동안 들었는데 풍년이 들면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 수 있지요.
그런데 7회 동안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한두 해 들어야지 7회 동안 되니까 앞에 있던 풍년의 7회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흉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요.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쓰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해서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것과 같이 요셉이 그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왕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처 방법까지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33절 다시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 동안 먹고 남은 것을 잘 모았다가 7년 흉년 동안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경영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머리가 회전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대한민국은 한 사람 만나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 만나 잘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키우자 캠페인을 하면서 전국에 그냥 뭐 써붙이고 저 예비군 훈련 가면 거세시켜주고 훈련 빼주고 그거 하면 또 뭐 아파트 부담권 우선 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만 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0년 지나는데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게요. 이슬람 국가들은 막 낳습니다. 막 나요. 막 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저걸 다 줍니다. 교육을 다 해줍니다. 출산하면 출산비 주고 교육 다 시키고 그리고 한 남자가 4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부인에게서 4명, 5명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 4, 20명입니다. 무조건 20명.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무슬림이 세계를 다 지배할 거라고 통계적입니다. 통계적. 거의 다 지금 뭐 사나제안에 잘 안 낳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처방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왕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요셉이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면 환자로서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은인이니까 살려주었으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 뇌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저의 주치 이규황 박사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치였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지만 그분이 진료를 맡아가지고 해주었으니까 살았잖아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사를 만나면 잘 진료해 주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수술하면 잘 수술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의사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바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34절 보세요.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풍년이 들었으니까 풍년이 들면은요 거의 배 정도는, 풍년이 들면 거의 배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갑절 정도. 그러니까 그 갑절 정도 수확하는 곳에서 20% 정도를 다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갑절 정도 수확하면 한 2배로 하니까 거기에서 뭐 20% 정도만 제외해놔도 잘 먹고 잘 사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들, 지도자들을 각 지방마다 두어가지고 20%씩을 다 차출하는 겁니다. 갖다가 따로 세이브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이미 풍년이 돼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7년 동안은, 이게 7년 동안 한 해에 20%씩 계속해서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7년 동안 5분의 1, 20%씩.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산에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20%씩 이렇게 한 걸 각 성읍에다 다 쌓아두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고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요셉을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해 나가는지 몰라요. 이 요셉이 애굽을 살립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살립니다. 곧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곧 이스라엘이니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중동 근동 지방의 여러 가뭄에 허덕이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주시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셔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리라,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 그 더위에도 밤에 그 추위에도 아는 것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내가 일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지는 거예요. 외삼촌은 10번이나 나에게 임금을 계약 파기를 하고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외삼촌의 것을 다 빼앗아다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밤낮 쉴 틈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싸워가면서, 더위와 싸워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은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서 요셉에게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DNA가. 우리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보내서 제자들이 흘려보내서 70인문도 다시 흘려보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도 계속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축복,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진 내게 주어진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산 거지요. 누가 해석해주고 처방전까지 내려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절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삶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이면 반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잠깐이면 역전시키고요. 대박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대박 없습니다. 준비나 검증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까지 여기까지 준비하고 요셉이 잘 훈련하고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시는 모세를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훈련하고 쓸만하니까 주의 일 맡길만 하니까 80세에 쓰시는 거 보세요. 요셉은 30세에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쓰기 시작해서 110세니까 몇 년 쓰셨어요? 하나님이 80년 쓰셨어요. 모세는 80세에 쓰기 시작해서 120년까지니까 몇 년 쓰셨어요? 40년 쓰셨어요. 좀 더 짧게 훈련시켜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오래 훈련시켜서 좀 적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맡겨주신 만큼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니까, 때가 돼서 불러서 쓰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이게 상급받는 기간이에요. 이제 훈련 받을 때까지는 무슨 상급이 없어. 훈련 받고 나서 쓰임 받을 그때부터 이제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상급. 그냥 미꾸라지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상급 받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놓으실 때는 쓰시기 위함이에요. 주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셉과 같이 요셉의 종살이는 그냥 억울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경영학, 경제학, 대인관계학, 매너지먼트,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첫 번째 훈련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는 것은 정치학, 정치, 외교학, 처세술 이러한 것을 하는 두 번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플러스되고 복합적으로 인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요셉이 무슨 재주로 무슨 그 능력으로 그 큰 애굽 땅을 치리하면서 이 난세에 난국에 어떻게 컨트롤해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십 년 목회했지만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 너무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좀 멋있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나님이 많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내가 잘 이게 잠겨가고 그런 기 때문에 진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믿지 아니하는 알지 못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7절 갑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감동이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말인데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후에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불문불 속에서 구원해 주었구나. 믿지 아니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기 배어져 나올 때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잖아요. 애굽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았는데도 꿈 하나 해석 못하는데 요셉은 해석할 뿐만 아니라 처방전까지도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40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내가 너보다 내 왕자뿐이다. 너는 애굽 전역을 다스려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총리.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거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행차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요셉을 왕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리만 높대. 나는 자리만 높아. 내가 있는 권한은 다 너에게 줘. 그래서 인장반지, 어인이지요. 어인도 주고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도 입히고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죄수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이랴 그 큰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1인자가 됩니다. 물론 왕이 1인자지만 왕은 자리만 놓고 모든 걸 다 요셉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억울하세요? 감옥에 갇히고요. 정말 죽을 지경이세요? 마침내 신앙으로 견뎌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축복으로 요셉과 같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말고 진짜로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알고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니까 뭐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그냥 그 즉시 최고의 통치자로
나가는 거예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같이 읽어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총리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몇 살에 왕꿈 꿨어요? 17살.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13년. 아브라함은 25년, 이삭 20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그러니까 족장들이 최소한 25년에서 13년까지의 고난과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에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 20년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피가 나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 그러지 마시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1년에 몇 프로씩 저축한다? 몇 프로씩 갖다 쌓아둔다? 20%씩. 1년에 20%씩 곳곳마다 그냥 한 집에서 20%씩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곳곳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넘쳐. 이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바다 모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한없이 많은 산더미와 같은 곡식들이 곳곳에 있는 게 곳곳에. 야, 이건 뭐 엄청난 역사죠. 중년이 들기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는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므낫세라고 하는 맏아들입니다. 므낫세, 맏아들. 나의 이전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모함을 받아서 옥중 생활을 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훈련의 시절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다. 므낫세, 맏아들이 탄생함과 동시에 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 다 잊어버렸다. 나는 없다. 이제 이거예요. 므낫세의 탄생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요셉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나. 근데 이제는 다 없다. 아들을 얻음으로써. 두 번째 아들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것은 요셉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강성하게, 번성하게, 왕성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맏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게 비전을 주어서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위해서 나를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나중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 더 엄청난 큰 지파가 됩니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세력이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되고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도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주목을 끌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또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밭과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참 이 바로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요셉 이제 스탑 그만 내가 할 거야. 자기가 다 선심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셉에게 가서 너희들이 다 말해라. 그러면 하게 해줄 거다. 나중에요. 요셉은 남고 다 땅을 사들이거든요. 이 곡물 주고 그걸 다 갖다가 한 푼도 착복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요셉은 은혜를 안 베풀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다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은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 요셉이 멋진 청지기로 남는 거예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우리들도 멋있는 청지기로 남아야지 그냥 주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가 요셉의 일생이 귀한 것입니다. 다시 55절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 5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근이 심하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42장에 등장합니다. 아주 또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첫날입니다. 요셉과 같이 이삭과 같이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지는 5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달 5월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요셉과 같이 참고 견디며 마침내 신앙으로 저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진 이삭을 닮게 하시고 요셉을 닮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멋있는 역전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응해가며 감사하며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멋지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7장 부르겠습니다.
강현숙 권사님과 권선숙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전도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요셉과 같은 멋있는 신앙으로 반전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강현숙 권사님, 권선숙 집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 날 10시에 전도 있사오니 기도하며 동참하며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 번 부르고 44분까지 5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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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